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가 될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여기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더위 동안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부족했던 것,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힘과 은혜가 되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몸과 영과 혼이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한창인 이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새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과 삶에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내 자랑과 교만, 실수와 모든 것도 내려놓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희의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났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산다 하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영과 육은 감사는커녕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며 준비하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많은 수해로 인해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서 저의 슬픔에 잠겨 있는 수해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슬픔과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평택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를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와 축복의 말씀 되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중구청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학 청년부 MD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사역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장 연합 금요 특별 집회가 목장 방학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 시간이 은혜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시간 더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각 주차 성경 봉독자와 특송 목장은 주부를 참고해 주세요. 남 3사 선교회와 루디아 선교회 통합 안내입니다. 젊은 세대에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주일부로 3사 선교회 이름으로 통합됐습니다.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그리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 우리 2부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
더위에 지친 그런 계절인데, 그리고 이번 주가 피크가 될 텐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심덕순 권사님, 우리 최재성 집사님 사회 되시는데 지난 몇 주간 교회 잘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정지일 성도님, 예, 저쪽에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가정, 우리 기관,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혹석이 5주간 목장 방학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목장연합 전교인 금요 특별 집회 엊그저께 이제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라, 믿음의 불을 붙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위를 우리 성령의 불로 녹인다 생각하시고 믿음의 계기가 되는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이번 주에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청 수련회 MT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복하고 집중하자 그런 마음으로 몇 주 전부터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성도의 심장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잘 뛰어야 온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예배 생활이 살아있어야 신앙과 삶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삶의 질서, 또 이 사명,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는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회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너진 사람과 삶을 일으키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엉켜있는 인생의 매듭을 푸는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무언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러나 내면은 더 병들고 지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탈진한 사람들, 우울한 심령들,
갈등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저 주일 아침 1시간 시간을 내서 와서 앉아 있는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고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낮은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처럼 밀도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시간을 잘 투자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 예배가 왜 회복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회복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는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생시키시고 여기에 쓰인 히브리 원어는 슈브인데 이 슈브는 되돌리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만큼 복되고 중요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수없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위험한 동굴에서, 왕이 된 후에도 궁전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모든 과정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려운 고단한 인생에서 다윗의 피난처였고 힘의 원천이었고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이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산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예배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장인이 자기를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그 죽음의 위협을 그냥 몇 년을 그렇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왕 위에 있으면서도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의 삶을 사니까 영혼의 힘을 얻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들로 어떻게 대충 이렇게 때워보려고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그 올라오는 삶의 허무와 무기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담이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격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기도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토해내는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는 영혼의 숨구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꽉꽉 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공기를 우리가 들이쉬고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지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생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 다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핵심과 껍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힘도 얻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이 생깁니다. 열등감과 그저 좌절감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도 얻습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받고 음성 듣고 능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그냥 노래 몇 곡 하고 그러고 뭐 그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살면서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주셔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오른편에 계심을 내가 알고 느끼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놀라운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감정도 내 삶도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려도 붙잡아줄 존재가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원래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면,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흔들리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닌 우리 존재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영혼이 살아나고 비로소 삶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하냐고 내가 무엇인가 잘 내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름 없이 엔진을 내가 한번 잘 마일리지를 높여보겠다, 이거 하고 비슷한 겁니다. 서울에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사도 건실하게 일궜지만 갑작스런 사업 실패와 또 자녀 문제, 건강 악화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잘 나가다가 그저 단기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덧 이제 주일 예배조차 피하게 됐습니다. 나가는 걸 꺼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인되는 권사님은 그러한 그 남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일이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남편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이제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아가면서 삶이 회복됐고 자신이 붙들려 있던 열등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사업도 다시 일어나고 청년들에게 회복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청년들의 멘토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살렸습니까? 예배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예배가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린 것입니다. 예배에는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바뀌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부끄러움과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깊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배는 실패한 여인, 수치심에 눌린 여인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실패자에서 수치심에 그저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 삶에서 마을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디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안에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 사는 것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습니다. 다 무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 가볍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살면서 상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묵은 상처, 새로 생긴 상처, 이건 뜻밖의 상처, 여러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상심한 것을 고쳐주시고 상처도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관계의 회복 통로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자연적인 쉼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관계,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든지 이 편하게 눕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맹수가 와서 한 번에 덮쳐버릴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늘 경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됐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적들이 그래서 접근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풀밭에 그냥 편히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 인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마음이 편하기에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관계의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이 회복은 곧 사람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상대방을 미워했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걸로서 회복되지 않고 아직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미워하고 힘든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나도 부족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까지도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더 참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것이 예배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회복의 렌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배 중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모난 마음도 주님께서 깎아주시고 상처난 것도 싸매주시고,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자기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이를 용납할 수 있는 회복의 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도 회복됩니다. 용서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고 가는 거 뭐 하려고 미워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앙금을 남겨놓고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래가면서 쓴 뿌리를 가지고 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거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면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일벌레였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자나깨나 일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남편, 아내와 자녀들과는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말은 좀 서로 하고 살았지만 뭐 진심이 통하는 그런 말은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부는 이혼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부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부부 회복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이제 부를 때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 시간에 남편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로 손을 잡고 예배를 통한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그 후 다시 그 부부는 이제 마음이 이어졌고 가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가정을 살렸고 마음을 열었고 사랑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주 참 대단한 그 화해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의 화해입니다. 아주 이 야곱은 아주 꾀돌이였습니다. 보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을 뺏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그래서 어느덧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객지 생활 끝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셔서 참 일가를 이루어서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20년 동안 칼을 간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아주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일군 살림과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일을 판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칼을 갈았으니까 그 살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께 절실한 예배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선물을 잘 준비해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조마조마하면서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아마 정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형이 그냥 칼 한 번 휘두르면 자기는 뭐 끽소리 하나 못하고 이제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런데 분노를 품고 있을 줄 알았지만 멀리서 야곱을 보면서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용서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가족으로서 받아주는 화해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까 20년 묵은 원한도 풀어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는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내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불편한 관계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이의 상처는 예배로 하나님과 만날 때 가장 먼저 회복된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의 회복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삶의 회복의 통로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저 한 시간 적당히 앉아 있다가 아이고 뭐 느낌 괜찮네 이런 감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는 방향의 재정비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비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그 답을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찾게 합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삶의 방향이 생기고 보람 있는 삶, 이 한 번 사는 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서 취직 잘 된다는 전공을 택했지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이게 자꾸 허무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련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공을 바꿔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상담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상담을 일을 하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가서 만족한 삶,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풍속과 자기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 만족스럽게 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예배는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고 분인나의 멸시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상태에서 체념하지 않고 실로의 성막에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큰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녀 없는 수치에서 믿음과 기쁨, 사명의 어머니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한 놀라운 선지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는 자리이자 영혼의 회복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성공도 주십니다.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빈 잔도 채워주십니다. 얽힌 것도 풀어주시고 삶의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기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관계는 삐걱대고 삶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누이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회복의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일생을 은혜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로 닮은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세금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심정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위험한 곳에 이르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로를 다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해서 내 삶에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버지 위험한 곳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거기에서 침잠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힘을 얻고 아버지를 심으시어 관계도 형통하며 삶도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최우선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아버지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마음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가운데 삶의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위험한 곳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고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경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영원히 펼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예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넉넉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빈잔을 채워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품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걸음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주님의 딸들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청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저들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우 중고청 이제 수련회 MT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력합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 얼씬도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더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시원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북한과 이제 통일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관세 협상 문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발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에 힘쓰는 가운데 영혼과 관계와 삶의 회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지역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